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오키나와인가 어딘가 전지훈련을 갔었는데 그 열심히 연습했던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키나와 그 전지훈련에 가서 그 팀이 졌대요. 팀에서 지고 난 다음에, 경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손흥정 감독이 너무 좀 아이들이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다잡기 위해서 그 축구 골대가 있다면은 그 절반이 아마 60m 같아요. 근데 60m인데 그 60m를 20초 안에 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m 같으면은 바로 저기잖아요. 100m도 아니고 60m를 20초 안에 오라고 했는데 축구 선수가 20초를 넘겨서 오면은 한 대를 맞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휘슬을 불렀는데 20초가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로 때렸는지 모르지만은 허벅지를 하나 때렸는데 그게 멍이 들었다 해서 고소를 했죠. 우리 손흥정 감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 아동학대범으로. 그래서 뭐 처음에는 20억 이야기를 하다가 5억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합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은 아이는 계속 축구 아카데미에 가서 공을 차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중에 이 학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아니,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손흥정 감독이 어떻게 그 어린 학생들을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때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아동학대범으로 손흥정 감독이 몰리게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좀 들을 때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 말에 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김혜사 권사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6계명이 나옵니다. 제6계명. 이 제6계명이 나오는데 제6계명이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6계명, 7계명, 8계명은 굉장히 짧은 계명입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이것은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 문장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 그리고 낙태 문제, 사행 집행의 문제, 전쟁의 문제, 자살하는 문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정당 방위를 하거나 또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불이하게 하는 행동이나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아예 그냥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말투,
그러니까 이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살인이라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민족을 쳐서 아예 진멸하라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창세기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하라, 그리고 적군을 죽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제4계명을 살펴볼 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떤 한 사람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불을 떼야 밥을 해먹고 하니까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모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나무를 한 사람을 데리고 모세 앞에 무릎을 꿇이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뢰고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긴 이 사람을 처형할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이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이것이 바로 서로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다, 죽이다라는 이 말도 한국말로도 어감이 다릅니다. 영어도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살인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살인이다, 죽인다, 머드러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전쟁이 난다든지, 적들이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상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예외적인 상황을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은 특수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시스템,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이면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밤이면은 태양이 서편으로 집니다. 물은 영하가 되어지면은 얼니다. 물이 100도 이상이 되어지면은 끓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자연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것도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아울러 우리의 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은 자기는 뜻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고의성이 없는데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위험한 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 한 번쯤 들이박았을 때는 용서해 줄 수가 있겠지만,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소를 처리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잘 가두어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율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습관적으로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계명은 나의 몸과 나의 생명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조금씩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또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섭취를 한다든지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는 자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살을 정말 그 사람 정말 좋은 결단을 내렸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이 생명에 대한 이 선물이 무슨 문제와 연관이 되어졌습니까? 여성의 출산의 문제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임신하는 고통과 옛날 그 성경 버전에 있는 것처럼 해산하는 고통 두 가지를 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들을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에요. 그래서 치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많은 여성들이 또 많은 그 파트너들이 그런 낙태를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낙태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한 약자가 누구냐면은 태아라는 거죠. 그 임신한 그 아이는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아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것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바로 이와 같은 낙태를 금할 뿐만 아니라 낙태의 권리까지도 부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율법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단순히 살인이라고 하는 상대방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업그레이드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가운데 귀한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둘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죠. 네가 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냐?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 나와 있는 모든 심리적인 묘사가 뭐냐면은 질투,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발전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사랑의 문제가 더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수직의 관계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도 아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 내가 질투하는 것이 발전하여서 결국은 살인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보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는데 제6계명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내 형제를 두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가라라는 말이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나가라는 이 말은 속이 빈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다라는 이것도 그러잖아요. 정말 너는 이제 미련한 놈이야. 정말 네 같은 놈은 내가 처음 봐.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깔보고 멸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어디에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나 또 어떤 올라온 그 내용들을 바라보고는 거기다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 댓글에서 상대방이 참지 못하는 그런 인격 모독적인 댓글들을 달면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안 좋은 말을 막 달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댓글의 상처를 받아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할 때에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급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병원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응급실로 달려가고 또 중병에 걸렸을 때에,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팀을 만나가지고 내가 수술을 잘 받아서 우리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오그나이스가 나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생명이 경시되어지고 자기 생명을 함부로 포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6계명은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나치가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우슈비츠의 그 수용소입니다. 수용소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르바이트 마크 프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러분 아시죠? 아르바이트 뭡니까? 아르바이테테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마크 프라이, 이 말은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철공소에서 직접 만들어 단 겁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에 이 알파벳 보시면은 B가 있죠. B. 이 B가 거꾸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알파벳 B를 할 때 B가 위에가 작게 되어 있고 밑에가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뒤집었어요. 근데 수용소에 있던 소장이 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에 알파벳 B를 뒤집어서 다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방해했을까요? 놔뒀을까요? 소장이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소에서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아르바이트라고 할 때 그 B 철자를 바꾸어 달아놓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라고 하는 이 독일어는 1873년에 노름꾼들의 그 노동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이 노름하는 그 마약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노동이 그대를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책 제목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수용소에다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독가스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가스실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독을 넣었을 때에 몇 분 만에 죽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를 넣으면 죽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사형 집행을 하던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관찰하고 그들이 얼마의 시간을 끌 수 있는가를 관찰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말로 못합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화생방 하잖아요. 그 독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체류가스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견디는지 하는데 그거 마치고 나오면은 막 눈물 콧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체류가스가 아니고 독가스예요. 독가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거기 벽에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그 벽이 완전히 그 손톱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용소는 제가 정말 그 음산한 기분이 아직도 있어요. 해가 떴는데 수용소에 있는 지역은 되게 추워요. 그런데 그 밖으로 지금 이 밖에 나오면은 수용소 밖으로 나오면은 이상하게 따뜻해요. 그래서 함께 갔던 모든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봤어요. 나는 저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춥던데 여기 나오니까 따뜻한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분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로 늘 믿습니다. 그런데 저 수용소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시체에 기름을 짜내가지고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전쟁터에 나가던 그 군복을 빨아입고 그랬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동물과 같은 생물이다, 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다. 아메바 하나의 그 세포로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미생물들이나 혹은 원숭이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네 같은 것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생명의 주장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는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살인은 히브리어로 라짜흐입니다. 라짜흐. 근데 이것은 불법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은 부트입니다. 부트. 그러니까 성경은 살인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두셔서 그 법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몸과 남의 생명도 우리가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도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김혜자 권사님께서 쓰신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근데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남을 때리거나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얼마나 실천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아주 짧은 계명이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